요한계시록 2장 28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있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22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주보에 광고된 대로 사랑의 별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주님은 광명한 새벽별, 그러면서 이 새벽별을 이기는 자와 주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태양이 주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별이 빛나는 것은 실제로 작게 빛나요. 태양은 크잖아요. 별은 보잘 거 없어요. 그죠? 밤에 보면 아주 작잖아요. 새벽별, 또 계명성이라고 해도 다른 별빛보다 조금 더 빛나지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은 것이 별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별이라 했는가? 그것은 주님의 사역과 겸손을 함께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별은 아주 큰 것도 더 있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 작은 별빛 같지만은 사람들에게 시각이나 또 방향이나 때를 알려주는 것이 별입니다. 그리고 밤에 나그네들을 인도해 주죠.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겸손이라는 것은 왜 겸손이라는, 대낮같이 태양으로 나타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아주 조그마한 별빛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안내해주고 시간을 가르쳐주고 때를 일러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된 말씀으로 특별 계시를 기록해 놓았지만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하지도 아니하고 해놓하지도 아니하고 드러내지도 아니하시고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조용히 별빛이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비춰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별들은 실상은 사실은 태양보다 더 큰 것들이 있답니다. 지구보다 몇백 배나 더 큰 것들이 많대요. 그런데 밤하늘의 별은 뭐예요? 몇 수억 광년, 그 거리에 속이기 때문에 아주 작게 보이지만 그 빛은 우리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비춰질 때는 아주 조그마한 별빛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것이 크신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의 겸손이 그렇게 우리에게 비춰진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의미하신다 이 말이에요. 태양처럼 화려하게 막 빛이, 태양빛이 한 1분만 적어 있으면 날 따뜻할 때요, 제가 요 꽃을 따보고 동화를 따보는데 엉덩이가 뜨거워요. 한 30초만 있어도 뜨거워.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 않고 별빛은 아주 조용하게 은은하게 비춰지지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겸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별, 이 사랑의 별이, 여러분 사랑하다 마는 것이 사랑입니까? 기분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지만은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나 유일한 사랑은 누구세요? 주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지 않는 별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별은 지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태풍이 불어도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별이 한국에서 바라봐도 있고 미국에서 바라봐도 있고 이 지구 어디에 있어도 그 별은 떨어지지 않고 딱 하늘에 매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지 않는 별이다.
그래서 오늘 사랑의 별이다. 사랑은 지지 않는 별이다 이 말이에요. 별과 같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할렐루야. 그래서 유성은 뭐예요?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별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명하신 새벽별, 우리에게 주시는 새벽별 대신 주님이 지지 않는 별이라는 것은 이 뜻이 무엇이냐면 주의 영원하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지 않는 별은 영원하심.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의 영원성 때문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만약 영원치 않다면 사람하고 뭐 별반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보다 또 능력이 있고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으로서 영원하지 않다면 완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지 않는 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중에 영원하심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영원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존재에 있어서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의 존재하심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는 조직신학을 지금 공부하는 시간 같지만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신학교 강의 가지고 조직신학을 마지막 종강을 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조직신학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좀 딱딱한 학문인 것 같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영원하신데 그 영원하심은 존재하심에 있어서 영원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세 가지예요. 여러분, 성품적으로 존재하시고 능력으로 존재하시고 영광에 있어서 존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품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영원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존재하신 건데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한 성품, 완전한 성품이죠. 그죠? 그런데 성품이 바뀌거나 엎어지지 않고 영원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완전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기분 나쁘면 놀렐루야. 도움.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전능하심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모든 것들 위해 뛰어나신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영화로움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원은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심을 가리켜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밤하늘의 별이 딱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자, 두 번째로 주님이 영원하신 중에 어느 부분이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냐면요, 우리에게 언약하심에 있어서 영원하시다 이 말이에요. 언약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죠. 그죠?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이럴까? 일은 자기들이 하나님한테 어떤 일을 할 때는 물어보도 안 하고 해놓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기도에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뭐라는 거 뭐라긴 회개하라.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는데 차마 그런 말은 못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내가 시켰냐? 네가 했지? 가슴을 찌고 통해하면서 회개하라 하는데 회개하라면 또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놀렐루야 하고 도망갈 것이 벌써 내가 말을 못하지. 성품과 능력과 영광에 영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같은 미물, 지렁이와 같고 벌레 같은 연약한 인간에게도 약속을 주시면은 그 언약이 결코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까지 시간 속에서 영원까지 이어진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요, 구원과 사랑과 심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인간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하늘의 사람으로 순식간에 변화되는 구원은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하늘나라 들어가서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완전한 영광의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점진적으로. 할렐루야. 점진적으로. 그래서 그 구원도 이 땅에서 무엇으로 받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언약으로 받는 거예요. 언약으로. 할렐루야. 약속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한번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너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어느 날 가서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너같이 싸가지 없는 것을 내가 어떻게 내가 했냐, 이건 네 구원 취소할 거야,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해요? 중간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저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한다든가 하면 구원하고 상관없이 가버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안에 들어왔지만 본인이 어떻게 해요? 본인이 그것을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밀쳐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나, 우리는 예정되었으니까, 야, 이미 나는 선택 안 된 사람이야. 예정되는데 내가 나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이끌 거예요. 물론 이끌어 가셔요. 이끌어 가시면 본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하나님이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낙심하고 성질내고 삐져가지고 주님이, 야, 하이트 가져와, 네 이름 촥 지어버리게.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만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졌다가 엎어졌다가 은혜를 받는 듯 하다가 이러다가 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믿는 한 구원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믿는 한.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구원하시겠다 하면은 구원의 언약이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밤에 나가서 하늘 한번 봐라. 하늘 봐라 이 말이야. 하늘에 별이 떴냐? 아니면 오늘 별이 없어졌냐? 보라 이러는 거예요. 봐보라 이거예요. 항상 별이 밤하늘을 비추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언약이 바뀌지 않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구원도 그렇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랑도 그래요.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으로 품고 기쁨으로 만들어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절하거나 다른 쪽으로 바꾸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변개치 아니한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못난 모습이 계속 보여도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과 여러분을 지극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것을 이해 못하는 인간에게 하나의 신뢰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의 사랑도 아니에요. 친구 사이의 우정도 아니에요. 다 그것은 조건부예요. 조건부. 맞죠? 그죠? 그러나 조건 없이 약할 때나 못날 때나 여전히 사랑하는 것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주님 말고 지금 인간들 사랑 중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도 부모가 돈이 있어야 나이 들면 복양하지, 돈 없으면 저 어디다 갖다 보셔요? 쳐다보도 안 해. 요양원에 갖다 잃어버려. 변함없이 사랑하신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자녀들은 공부를 잘하고 잘 보이고 이렇게 해서 부모가 나를 더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못났고 약하고 병들었죠.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 자식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더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집에 이름이 애자가 하나 있고 성이 장자가 하나 있어요. 장애자라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집 남자들이 다 장애자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람들에게도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이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좀 못난 자식을 부모가 더 사랑을 하고 관심을 가지듯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흉악하고 더러운 악한 죄인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언제나 병든 자로 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병든 자로, 상처 입은 자식으로 보여요. 그래서 치료하고 사랑하고 안아주시되 이 사랑의 언약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하늘까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심판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자는 심판인데 이것이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 세상의 심판이 얼마만큼 정확하고 무섭게 나타나느냐. 사람이 육체가 죽어지면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즉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였느냐 아니냐, 이걸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옥에 가 있던 영혼들이 예수님의 재림 뒤에 천년 왕국의 시대가 지나서 끝날 때쯤 되면은 흰 보좌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백보좌 심판, 그죠?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에 대한 최종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아니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을 지옥에 갔으면 그만이지 왜 끄집어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지옥에 던져진 사람들도 어떻게 하느냐, 지옥에 가 있으나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인격적인 존재였어요. 지난날에, 그죠? 그래서 살아온 지은 죄와 지옥에서 또 지은 죄까지 합산해서 마지막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흰보자 심판,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즉 지옥만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 가면 여러분 막 아프죠? 찌르죠? 그건 고통밖에 없죠? 그러면 뭐 이를 악물고 막 악을 쓰고 막 원망하고 저주하죠. 그 죄가 더 플러스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천국은 뭐요? 그건 겪고 뭐요? 사랑만 플러스 돼요. 할렐루야. 사랑이 점점 사랑이 플러스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다 어디다 채울까? 그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옥 가면은 완전한 악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전혀 없죠. 악밖에 안 남죠. 인격체와 영혼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과서는 완전히 소멸되고 가장 악하고 더럽고 잔인한 사단의 형상, 죄악의 덩어리로 사람이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 고문 기술자가 있었고 5060 시대에 고문 기술자들이 있었죠. 그죠? 그 사람들이 그 고문 당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흉악한 그 고문을 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지옥에는 그보다 더 더하다는 말이에요. 그보다 수천 수억만 배는 더한 고통이 지옥의 고통인데 그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 육체는 없지만 이 영이 지옥에 가 있는 영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저주하고 원망하잖아요. 그 죄까지 플러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옥이. 할렐루야. 그래서 인격체와 영혼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에서는 완전히 소멸되고 가장 악하고 더럽고 잔인한 사단의 형상, 죄악의 덩어리로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으되 하나님을 능멸하고 모욕하며 또 서로 간에 얼마나 죽이고 물고 뜯고 증오했는지 살아생전의 죄악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더 짓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갔으니까 끝날 줄 알았지만 지옥에 가 있는 그 죄가 다시 심판대에 올라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굶어 죽더라도 천국을 가야 되겠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는 거에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여러분 매몰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그 고통을 면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반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그 심판을 받았어야 되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믿는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받을 지옥의 저주, 영원한 심판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하면 할렐루야. 그 은총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바로 이런 일에 있어서 주님은 무엇을 하셨냐? 언약을 하셨다. 지지 않는 뱀이 그거예요. 언약.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절대로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사랑의 뱀인데 사랑의 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지지 않는 뱀. 지지 않는 뱀. 영원히 존재하시고 언약에 있어서 영원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1.1획도 바뀌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주신 이 구원, 사랑, 심판 이 세 가지에서 어떻게 언약을 맺는 것인가? 어떻게 언약을 맺습니까? 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할렐루야. 믿음.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로는 상급이에요. 구원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분이 당할 지옥의 저주와 지옥의 고통과 삶의 모든 고통과 죄악의 대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주시고 오늘 믿음 안에서 그의 영으로 임하신 것을 믿으면 이 믿음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 주님과 우리와의 언약이 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믿음의 언약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하면 여러분의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할렐루야. 신랑은 바로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언약의 결과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심에 있어서 어떻다라고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한다가 그러고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준다고요. 뻥쳤어요 제가 30몇 년 전에. 그래가지고 아직도 안 사주고 있는데요. 인간의 사랑은요 유한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세월 속에서 또 성질내면 어떡합니까? 또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또 잔소리하고 구박하고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다고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을 벨이라 말하는 그 사랑의 벨이라 말하는 중에 오늘 지지 않는 벨에 대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벨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별 대신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받았지요? 어떻게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어요? 할렐루야.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받았고 그 확증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날짜를 묻는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그죠? 그래서 오늘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영생과 영원한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 어째서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까? 궁금해하지 않았습니까? 궁금해 안 해봤지 그죠? 여러분은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궁금하지 않고 그냥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믿는 믿음이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에요. 맞습니다. 그죠? 왜 영원한 생명입니까?
주님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죽을 목성, 나의 죽을 영혼과 연합을 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연합을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연합을 하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죽을 자가, 사망에 이를 자가 영생이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죽지 않는 생명, 영생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와 계셔요? 믿음으로 들어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인데,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영혼과 연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은 연합이 될 수 있어요. 대신 이것도 가등 하나입니다. 귀신들이 들어와서 사람의 영혼과 연합이 되기도 하죠. 그죠? 귀신하고 노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전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그래서 마치 물과 물이 만나면 하나의 물이 되죠. 그죠? 물과 물을 보면 어느 게 A고 B인 줄 몰라요. 또 똑같은 물이야. 그죠? 공기와 공기도 만나도 마찬가지죠. 그죠? 영과 영이 만나도 마찬가지야. 그죠? 영이 그렇다면 인격적인 받아들임이 있으면 사람과 연합되고 섞이게 되어 있어요. 사단의 영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나 이 사단의 영은 뭐라 했습니까? 물리치라고 했어요. 물리치면 돼요. 무엇을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분명히 도망갈 줄 믿습니다. 즉 사단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불신앙과 제약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사단이 그 사람 속에, 그 영혼 속에 연합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그의 믿음의 초청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혼과 연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음이며 이게 바로 거듭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당신의 사랑, 당신의 구원, 당신의 생명은 영원하여서 변치 아니한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운동을 시켜야지. 팔 운동을 제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당신의 사랑, 당신의 구원, 당신의 생명이 영하여 변치 아니한 줄 믿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신 벨이 있죠. 그죠? 창세기 몇 장이 나옵니까? 15장이 나와요. 15장 5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자식을 많이 주실 언약을 세우죠. 그럼 그때 아브라함을 밖으로,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니까 반짝이는 별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안 믿으니까 끄집어내가지고 잡아 또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별은 많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원하시고 언약이 변치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라.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아브라함이 쳐다보았던 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별이 있었던 그 별을 바라보면서 별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심령에 그 거룩한 은혜로 충만하게 남아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별 첫 번째 별이 무슨 별이라 했어요? 지지 않는 별. 지지 않는 별은 무엇을 했습니까? 영원히 존재하시고 언약에 있어서 영원하신 별, 그 별은 지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지 않는 별은 또 두 번째는요, 인도하는 별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별이에요. 영원히 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별이, 이제 그 별은 우리를 인도하신 별이다. 별은 뭡니까? 방향과 시간을 알려주면서 방길을 인도하죠. 그죠? 방길. 여러분 요즘은 뭐예요? 차에 나이트가 불이
그래가지고 우리 인도하지는 사실은 불이 없을 때는 무엇으로 다 인도받았습니까? 별이나 달일로,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은 깜깜하고 제약된 세상, 무지의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친히 인도하시는데, 그럼 인도하는 별은 주님의 어떤 속성을 말하냐면은 주님의 진리 되심을 말한다 했습니다. 진리. 지지 않는 별은 여러분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인도하는 별은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무엇을 인도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의 진리 되심을 말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저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만약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무엇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끝은 거짓이잖아요. 신천지가요, 아주 요즘 또 이름을 바꿨다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 정부 들어서 신천지가 이제 완전히 이제 판을 치고 있어요. 왜? 좀 도움을 줬는가 안 줬는가 저는 뭐 모르지만 도움을 줬다 하던데, 판을 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아주 잘 풀어주고 비유를 해서 잘 풀어준 줄 알았는데 그 끝에 누가 있습니까? 많이가 있어요. 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끝이 누구예요? 멸망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니까 기꺼이 생명과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막 기도한다고 사람들 모으고 막 하는데 그 안에 진리가 있는가 없는가 하면 여러분 구별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분별이 안 되네요. 막 그 안에 진리를 빙자해서 진리인 것 같지만 끝이 많이하고 비슷하면요, 그것도 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진리로 우리를 깨우치도록 인도하시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진리에 대한 것을 쭉 풀어주시는데 뭐라면 진리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의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진리라고 여러분 말합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진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 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지식으로 우리 안에 선 지식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구성, 진리의 내용, 진리의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에요. 세 가지로 말했는데, 첫째 진리의 요소는 지혜다. 진리의 요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지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취다 했어요. 지혜가 있고 진실하다면 성취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진리인데, 그러면 이 지혜는 무엇에 관한 지혜인가요, 여러분? 완전 선의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선. 그래서 진리의 지혜라는 것은 완전한 선의 지식. 그런 완전한 선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완전히 선한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것이 있어요? 선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다 어떻게 해요?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죄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선하다고 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도 많이 있어요. 선한 척 할 뿐이지. 맞잖아요. 완전하신 분이 누구예요? 완전한 선하신 분, 하나님 위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완전선이란 절대적으로 죄와 불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의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의인이 없으므로 불의한 자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선이란 절대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의 적극성이 무엇을 가리키냐? 사랑을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주는 것을 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선이라고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하다, 선한 선생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선한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한마디로 완전선에 대한 지식, 이게 바로 진리의 지혜의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지식 부분은 완전선에 관한 지식을 지혜로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진리를 우리가 지금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진리란 인격체예요.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진리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인격체다. 그러면 사람의 글줄, 철학, 이런 글줄이 진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의 정의가 진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리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면 완전선의 인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완전선의 지식을 가르치는데 이 완전선의 지식 이뿐만 아니라 완전선의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취라 했어요. 여러분 안적으면 몰라. 이것은 완전선의 실천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철학적 측면으로 다시 정의를 내려서 진리로서 비춰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완전선의 지식, 이것이 진리로서 지혜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하나님이 진리이시라면 그는 어떤 분이냐? 진실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실이 바로 완전선의 인격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에게는 지혜도 있고 인격도 있는데 뭐가 있어야 완전한 진리가 되느냐? 그것을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이론에 접근하는 마음도 있고 성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낼 그 내용들을 이루고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의 성취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있고 지혜가 있는데 그 진리이고 지혜인 것이 뭔가 결과물로서 내용물로서 뭐가 성취된 것이 없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진리에 관한 그것은 지식이지 진리 자체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취가 없다면. 그러면 진리의 마지막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완전선의 실천을 해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진리다 이 말입니다. 진리는 뭐예요?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취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진리이시며 진리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선의 지식을 지혜로서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완전한 선의 인격을 진리의 지혜를 받는 사람들 속에서 자꾸 들어오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르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예수를 믿고 또 특히 주의 종이 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신인 줄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 또 그러고 또 좀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이면 그 사람이 꼭 신인 줄 알아요. 하나님하고 동등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성령의 9가지 바로 이 열매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선의 인격이 완전선의 지혜를 통하여서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점점 제되고 제약되고 거짓된 것들이 점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인격으로 자라나더라 이 말입니다.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가르쳐서 아 네가 진리를 믿는구나 할렐루야, 네 안에 진리가 있구나 라고 말한다면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완전한 인격체가 다 되지 못하고 만들어져 가는 가정 속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악이 품어져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닮아가려고 날마다 몸부림치고 부딪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성취 이루어지잖아요. 성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면 사랑, 지혜면 지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당신이 이루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그 대상인 우리들에게 그것을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 진리, 지혜, 능력,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진리이시고 지혜이시고 성취하신 바로 진리 본질 그 자체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거나 주님의 마음과 계획을 잘 모르면 그야말로 배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깜깜한 밤중에 이리저리 자충 우돌하면서 뱅글뱅글 인생과 신앙을 그렇게 뺑뺑이 돌면서 살 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밤중에 길을 갈지라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은 그 배를 통해서 동서남북을 분별하고, 할렐루야, 혹은 배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순종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진리의 요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진리로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인도해 주신 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지지하는 별이고 두 번째는 인도해 주신 별인데 무엇으로 인도를 해 주세요? 진리로서 인도를 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으로만도 믿는다는데, 사실은 이 주님이 말씀 주신 것은 이 진리의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지혜와 진리가 성취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 단지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선을 우리 안에 실천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혜와 지식이 성취되는 역사를 이루어 내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디 말씀만으로도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만으로도 천국 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진리의 가르치심과 이끄심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이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첫째는 진리를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쉬운 표현으로 진리를 안다, 이 고상하고 철학적인 이 말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신가?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는 것부터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접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진리로구나. 이것이 정말로 영원한 진리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진리를 알도록 가르치시고 진리를 이루도록 이끄시고, 아멘도 안 하시네, 그죠? 진리를 전하도록 주님은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갈 때 주님은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되신 주님을 얻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결국 진리이신 주님을 얻게 하고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진리이신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이끄시되 결국 진리이신 주님을 소유하고 만나고 동행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새벽별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새벽별을 너에게 주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가 언약하시고 우리가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도하는 벨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나오죠. 그죠? 동방박사. 자,
동방박사는 여러분과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때 무엇이 인도합니까? 별이 인도했어요, 여러분. 별이.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죠, 그죠? 성경에 별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 별이 바로 진리신 주님이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진리 안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실 줄 믿으시는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랑의 별 오해해야 되겠다. 기억하지 말고 이 사랑의 별, 지지 않는 별, 또 무슨 별이에요? 인도하시는 별. 그 별이 사랑의 별로 오늘 새벽별을 나에게 주시겠다는데 무엇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진리로. 그 진리는 누구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진정한 유일한 신랑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신랑은 여러분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뒤집어지지만 우리 진짜 신랑인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신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